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신앙의 기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난주에는 뭐였죠?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현실에서 무언가 나를 계속 바쁨이 끌고 갈 수도 있고, 또 긴급함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잘못된 뭔가가 또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반을 자꾸 확인하고 든든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 생활을 하며 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에 나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생존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양하는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니 네가 입양을 하겠느냐, 입양되겠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입양 사무실로 갔습니다. 입양 사무실에서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멋지게 생기신 부모님들이 자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가진 것도 있어 보이고 풍채도 좋으시고 인자해 보이시고 아주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양 사무실의 행정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는 밖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껴안고 고맙습니다를 연발해요. 그런 다음에 이 소년이 이 부모 앞에 한 발짝 멀리 서더니 다시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제가 살던 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길거리로 다시 나와서 다시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 또 뛰어다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다시 옛날의 삶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노숙생활로 다시 돌아와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그들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노숙생활을 하고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고 여전히 물건을 훔치며 살아간다면 이 삶이 과연 정상적인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주는 것들을 누리며 그 집에 동화되어 그 집 안에서 그 집의 삶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자하여 만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하늘에 이만큼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에 많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마음껏 가져다가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교회 문을 났을 때 여전히 내가 살던 삶의 자리, 여전히 내가 씨름하던 삶의 자리, 여전히 내가 도전하며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다시 그 삶을 이어간다면 이 소년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아셨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지도하겠다.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안내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율법하면 십계명만이 율법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오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명령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 613개 가운데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안내하였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 보면 이 613개의 율법을 함축하여서 몇 개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1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또 지나 이사야 때가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에서 이 11개의 규칙을 다시 6개로 좁혀 놓습니다. 더 함축했다, 그 말이죠. 그런다 미가 선지자는 이 6개의 규칙을 다시 3가지 규칙으로 함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로 넘어가면 이 3가지마저도 한 가지로 함축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서 이렇게 함축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613개의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613개 가운데 이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이 바뀔 때마다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관심은 뭐냐 하면 어느 율법이 더 크냐,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냐, 어떤 율법이 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하나가 더 붙지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다 달려있다,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선포의 핵심이다, 골자다,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계명,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들처럼 뭐가 위에 있고 뭐가 그 다음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좀 작은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강도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너희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100을 사랑하고 이웃은 50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100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100의 마음을 가지고 100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위에, 사랑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의 근원, 우리 온갖 믿음의 근원은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고 만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성이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 위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방향성이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의 종착역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르침이다. 여기에 다 속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그냥 밥 한 그릇 그냥 이거 갖다 먹어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게 대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외적 표현이 대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은 밖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사랑은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힘이고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낼 때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표현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사고방식, 생각의 틀이 밖으로 표현될 때에 남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생각의 결과물로 우리가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정도가 되면 율법의 다른 것에 매여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가. 율법의 행위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야말로 율법, 우리가 가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이룬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내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태어나면 다 자기 사랑에 빠져요. 야, 내가 제일 좋아. 뭐든지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뭐든지 내 거 하면서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도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죠. 만약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뺏기거나 흔들려버리거나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곧 멘붕이 오고 말죠. 그냥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을 내가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죠.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을 받아서 나는 사랑받은 자이구나. 이게 풍성한 사람일수록 남을 더 잘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자기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멈춰버리면 그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2절 이후에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거역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푹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서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것을 넘지 못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사랑에 머물러 버리면 대마처럼, 성경에 나오죠. 대마라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게 좋은 삭시든 불의의 삭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 태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다. 몸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너의 온 삶이, 온 몸이, 온 정신이, 온 생각이, 온 의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인격적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격적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하고 사람도 머리로만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이웃을 향하여서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기다리심, 그 주님의 참으심, 그 주님의 용서하심,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 주님의 끌어안으심,
전인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강건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거듭나게 될 때, 위로부터 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그 앞에 순복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삶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출발이요 삶의 목적지이고 방향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